오늘은 사랑장 10번째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괜찮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랑의 엑기스, 사랑의 속성, 우리가 15가지를 쭉 보면서 이 사랑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또 사랑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향기로운 수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또 얼어붙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용서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정말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데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사랑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13장 4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사랑의 속성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 내게 닥쳐오는 그런 시련들,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마카로티미아, 막 누르는 거죠.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을 내가 딱 닿는 것입니다. 그걸 오래 참는다. 내 개인에 대한 오래 참음과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인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하면 오히려 참으며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테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가 스테게라는 이 지붕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덮어준다, 지붕이 덮어주고 비가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상대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비바람을 좀 일으켰지만 오히려 내가 그의 지붕이 되어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걸 참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있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와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면은 굉장히 양상이 다른 것이죠.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고 계속 덮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덮고 한 번만 참아준다, 그게 아니라 계속 덮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것,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가 사랑을 대할 때 뭔가 나에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왔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대신 짐도 져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치고 허물과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짐이 되어주고 덮어주는 것, 너무나 어려운데, 앞에서 본 것 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와 불의를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우리는 감싸기보다 그걸 더 드러내고 더 소문내고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흉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밀히 덮어주고 오히려 바로잡아주고 고쳐준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가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가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뇌리를 스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특히 자녀들에게 은밀히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타인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타박하고 야단치고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그런 어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덮어주기보다 굉장히 주눅들도록 뭐라고 하고 꾸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정말 고쳐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픈해버리죠. 야 내가 볼 때 네가 이번 성탄절에서 제일 못한 것 같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사랑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장난처럼 우리는 내뱉어지지만 그 자녀들에게 또한 상대에게는요 굉장히 주눅을 들게 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 어떤 내성이 생기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는 굉장히 늘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인식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의 그 어떤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애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줄 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 버릇 나빠질까 봐 많은 사람 앞에서 야 네가 제일 못하더라 야 그러면 애는 점점 나는 엄마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못하는 사람이라 계속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걔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막 달라. 그럼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수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덮으시고 본인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걸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죄를 가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죄를 온전히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특별히 또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은 굉장히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고 목사님 막 그랬대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봤지만 그게 아니구나. 목회를 할수록 내가 풀려고 하면 오히려 꼬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직하게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오해는 점점 불식되는 거고요. 특별히 내가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낸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그냥 그것 비난이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사랑장을 배웠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헬라어로 판타 피스투에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제 역시 현재형입니다.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해 주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절개 그걸 지켜나간 거죠.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너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아멘 하십니까?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다 완성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다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딱딱 모든 것을 실패, 절망, 좌절,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재료 삼아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면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박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요,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할 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웃에게 속을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속을 줄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과 최선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믿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최선을 계속 믿어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믿어주는 그 사랑으로 정말 회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지만 사실 성 어거스틴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로 그냥 막 몰래 떠나고 막 이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니카 여사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죠. 아들 없는 셈치라고. 야,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자식, 자식 없는 셈치라고. 그러나 모니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영혼을 내 아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니카의 이 믿음이 어디서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도 있지만 아들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니카의 이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물론 아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믿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맞닿고 있는 어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눈으로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계속 믿어주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속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속으세요, 속고 사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만져주고 또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알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식을 아들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 관계를 내가 굳이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포기해라 야 그 사람 관로 밖에 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시험과 도전이 뭐였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뀌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쭉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볼 때 왜 저 집사님은 왜 성도는 왜 안 바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뀌어지고 있고 바뀌는 중이고 이러면 바뀌어서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바뀌어서 그 정도예요. 예전에는요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랄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이미 바꾸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빨리 입을 대고 빨리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다리고 또 믿어주면 부모니까 할 수 있잖아요.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셔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득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말로만 환대의 영성으로 제가 저번에 신학교 가서 총장님이 자기 홈페이지 봤다면서 우리 교회가 환대의 영성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영성 신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환대의 영성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환대의 영성 환대가 아니라 정말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조금씩 우리 진실되게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서와 어떤 자치회와 그 소그룹에서 조금씩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성탄절 때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분 일으켰잖아요. 왜 3명 3형제인데 다 경품 추천 받은 애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따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약점을요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오히려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직거나 야단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은밀히 고쳐주고 야야야 이렇게 몰래 가서 얘기해야지. 몰래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목사님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그러지 말고 몰래 가서 뒤에 가서 목사님 이렇게 그죠?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최선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 간에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그 신뢰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참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왜 아내와 남편을 왜 못 참아줍니까? 오늘 성탄 2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은 굉장히 크고 부담스럽지만 우리 피조물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피조물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얼어붙은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내가 아직 모르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믿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이 땅은 다 얼어붙게 되는데 나라도 녹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로를 걸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 좁지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낙하산과 얼굴은요 펴져야 사는 겁니다. 낙하산이 내려오다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당신이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로 오늘 내일만큼은 웃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선한 미소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경배하고 높여드릴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물질로 어떤 말로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에 이 사랑이 담겨있는 이 찬양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고 또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엎드려